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장막을 언급하고 있어요. 텐트를 말하는 거죠. 여름에 휴가 가셔가지고 텐트 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텐트를 친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잠깐 머물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텐트, 장막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은 잠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14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아야지, 여행도 가면서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급했어요.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 사명에 대해 더욱 힘을 썼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일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힘을 썼습니다. 힘을 써서 그가 죽은 후에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생각하고 이 진리 외에 흔들림 없이 서 있게 하기를 원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하다가 죽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아니면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서를 남기듯 이 교회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가 이미 진리를 들었고 그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위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항상 생각나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전했지만 또다시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아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예수님 전했고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오전 예배에도 예수님, 저녁 예배에도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새로운 것, 세련되고 고상한 것, 내 감성을 터치해주고 힐링이 되게 해주는 말, 그런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잊지 않도록 다시 생각하도록, 항상 생각하도록, 그 위에 견고히 서도록 이미 전해주었었던 그 진리를 또다시 전해주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진리를 잊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에 뭔가 새로운 것, 전에 들어보지 않은 것, 내 감성을 터치해 주는 것, 뭐 힐링되는 말, 그런 거 찾고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서도록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베드로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임박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이후라도 교회가 이 진리를 잊지 않도록, 이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힘을 썼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죽는 순간까지 힘을 다해서 교회로 하여금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었던 그 진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강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전하고 또 전하는 진리, 교회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었던 그 진리,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저 천국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그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였었고요.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도 교회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 했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저 천국의 영광,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주의 강림을 강조하고 집중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성도님들에게 이미 전해주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그때 참여할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만 보고 있는 거죠. 방주교회도 천국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크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보다는 땅을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다시 말하고 또 말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힘써 말해야만 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주의 강림? 그런 거 없다.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던 말이 언젠데 왜 아직도 안 오시니? 도대체 언제 오시니? 언제까지 기다릴 거니? 안 오셔. 그건 만든 이야기야.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뭐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보응해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거 다 만든 얘기야. 교묘히 만든 신화야. 그냥 이 땅에서 박애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아니다. 그러면서 그 확실한 증거를 두 가지 근거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체험을 말해 줍니다. 16절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변화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을 산 위로 데리고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었고 그곳은 광채가 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때 우리도 참여하게 될 영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곧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이 모든 위엄의 일들을 직접 목격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적 위엄을 체험했습니다. 그의 빛난 얼굴의 광채, 그가 강림하실 때 나타날 영광, 그리고 우리도 참여하게 될 그 영광을 미리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목격한 사건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는 확실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강림하신가 그때 이루실 능력의 일들은 절대 사람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때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의 강림을 증명하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했었던 그 사건은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었죠.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 모두가 체험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이러한 특별한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큰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데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실한 예언이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 하나하나를 성취하셨어요.
그가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어요. 또 예언대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또 예언대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사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다시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셔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의 강림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 오실 것을 강조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완성되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 있습니다. 곧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의 구원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이 한 가지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남겨진 그 예언까지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강림하세요. 예수님의 강림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이야기, 신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 강림의 증거로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제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더 귀합니다. 체험만으로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거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을 검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이 말씀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전해줍니다. 이 진리를 말하고 또 말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사명을 굳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말에 속지 말고 또 썩어질 땅의 영광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흔들어 일깨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날에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본향으로 갈 나그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서 우리 정신 차리고 바르게 신앙하셔야만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 이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도 같은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빛을 비추어 알게 해 주십니다. 좌우를 분별하게 하시고 여기가 정론이 하면서 우리 갈 길들을 앞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환합니다. 소망이에요. 그 길은 생명과 평안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뒤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하세요. 19절 후반부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점치듯 보시는 분들이 혹 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눈을 감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쭉 가다가 이 손가락이 멈추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하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텐데 내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치듯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참 무슨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연초에 말씀 뽑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나요? 다른 사람 말고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나요?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방주교회도 해마다 주시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죠. 올해에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한 해 동안의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매사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어떤 하나만 골라서 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어떤 하나만 골라서 더 특별하게 여긴다, 이 말은요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골라서 버리고 덜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안 돼요. 모든 말씀이 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는데요, 인간의 지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재한하고 재해석하는 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계몽주의와 함께 인간의 이성,
과학주의적인 사고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주의적인 사고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걸어? 어떻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사의 일들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석, 이성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해변을 걸으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인 게 아니라 이 양심 없는 인간들이 도시락을 쌓았다가 꽁 쳐놨다가 어린아이가 바치는 거 보고 가책을 받아서 자기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각각 자기가 먹고 남은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제한하고 재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 1장 1절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진화론을 진리처럼 믿고 거기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목사도 신학자도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 1장 1절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믿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수준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하면, 이해가 되면 믿겠다? 절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내가 이해 아니고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점치듯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고 재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자들이 성령의 명령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해석될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체험 그리고 성경에 예언하시는 이 진리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미 들었고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우리 다시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십시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세우십시다. 잘 준비하였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그 영광에 우리도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그때 우리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